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의 그 개신교 선교가 시작된 일이 137년이 되었습니다. 그 미국의 선교사 언더우드와 또 이제 아펜젤러 부부. 그러니까 언더우드는 이제 총각으로 왔고요. 그래서 장로교, 미국 장로교 선교사였고 아펜젤러 부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감리교, 미국 감리교 선교사로 셋이서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의 제물포항에 세 사람이 발을 디디면서 우리나라의 그 개신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나이가 뭐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학의 대학생들처럼 20대였어요. 세 명 다. 그래서 20대 청년들이 당시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뭐 알려지지도 않았고 중국은 알았지만 조선은 잘 알지도 못했고 가난한 그런 나라에 이 세 청년이 자기가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편하게 목회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엘리트 청년들이었는데 그러한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발을 디딤으로 우리나라의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뭐 대학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그래서 뭐 연세대학교 또 이화여대 이런 학교들도 세우고요. 뭐 배지학당이라든지 뭐 그런 그리고 또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도 세우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근대화는 사실 기독교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화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정신적으로 인간에 대한 존엄성 그리고 자유와 평등에 대한 그 생각들도 민주화에 대한 생각들도 사실 기독교 정신으로 그 지도자들이 무장해서 우리나라를 물질적으로 근대화시키고 또 정신적으로 깨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3.1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인, 16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기독교인의 우리나라 그 당시에는 기독교 인구가 1.2%였어요. 근데 1.2%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었는데 민족 대표 중에는 거의 대다수가 다 기독교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그만 숫자였지만 영향력 있는 그 일을 했고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과 비교해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제일 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고요. 단일 예배당으로 제일 비싼 예배당도 우리나라에 있고요. 세계 10대 교회들이 그냥 몇 개가 우리나라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볼 때 조그만 나라잖아요. 근데 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뭐 세계에서 제일 비싼 예배당, 뭐 그러게 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이렇게 우리가 돌아보면 참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할 점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23%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자부를 하지만 예전에 1.2%일 때만큼 영향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그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신앙 소화증에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137년이 됐으면은 우리 신앙이 성숙해져야 되는데 계속 기복적인 신앙에 자라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의 믿음만 있었지 성화의 믿음으로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영향력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신행 일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도 말과 행동이 틀리면 그 사람 믿지 않아요. 아무리 말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보면 사람을 설득하는데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로고스가 있어야 돼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이어야지 사람이 설득을 하는 거잖아요. 앞뒤가 맞아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파토스가 있어야 된다. 뭔가 이제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탁 줘야 돼요. 감정을 움직여야지 사람이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설득하고 또 감성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에토스가 있어야 된다. 그 말하는 사람이 윤리적인 삶이 있어야 된다. 근데 사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려고 하는 건 이 세 번째예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감성에 호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은 그 말하는 사람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일치된 삶,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통해서 그의 말이 비록 어눌할지라도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뭐 청산유수로 줄줄줄줄 얘기를 한다 그래도 그 사람의 삶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고 거짓된다면 그건 아무 설득력과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 신행일치가 안 됐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영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기고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다시 또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도 교회의 표어가 성령의 열매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 열매와 행함과 성화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이제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최고의 법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 지상 명령은 선교 명령이고요. 땅 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라. 이게 이제 지상 명령이고 지상 계명, 최고의 계명은 바로 사랑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죠. 구약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율법이 한 613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거를 엑기스만 이렇게 추린 게 모세에게 주신 그 10계명입니다. 근데 10계명은 결국에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보면은 이 십자가의 수직이 하나님 사랑이 되고 또 십자가의 수평이 이웃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정리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뭐 흔히 맨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맞는 말이고 정말 진리의 말씀이고 새겨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기독교는 기독교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리가 어떠냐면요. 우리가 명령에는 부정명령과 긍정명령이 있습니다. 우리 10계명만 보더라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라 하는 그 부정 명령이 있고요.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런 또 긍정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부정 명령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죄책감을 느껴요. 근데 서로 사랑하라, 이거 긍정 명령이죠. 이거 안 한 거는 별로 의식을 안 해요. 별로 이걸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최고의 법이 뭐라 그랬어요? 최고의 법은 하나님 사랑이랑 이웃 사랑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안 지키면은 사실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가장 큰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만약에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심각한 죄책감을 느끼면서 사랑하기를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틴 루터는 기독교인의 자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사회적 책임은 하나님이 인정한 크리스천의 피할 수 없는 책무다. 필수사항.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너무 이기적이고 나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한테 없다 그러면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유통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오는 사랑은 이해관계에 의해서 또 감정이 식으면 언제든지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아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유통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게 이웃 사랑도 있고요. 우리가 또 특별히 공직자로서 우리 경찰 대학에는 우리 경찰관으로서 또 공직자로서 공무원으로서 우리가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우리 국적은 다 천국이거든요. 근데 이제 임시로 주신 국적이 여기 사는 동안은 한국 국적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교구예요. 우리 교회에도 가면은 우리 저기 부목사님들 보면 맡은 선교구가 있잖아요. 일성교구 목사님, 이성교구 목사님 쭉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그 교회 전체에 속하면서 동시에 또 어디에 속합니까? 내가 맡은 또 선교구에 집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세계 열방을 우리가 복음화시켜야 되는 사명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교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우선적으로 복음화시키는 일, 특별히 경찰대학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셨으면 경찰대학을 복음화시키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길이 뭡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길은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아까 우리 초기에 개신교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하고 우리나라의 정의를 세우고 인권을 세우고 그런 일들을 앞장섰다 그래. 그 신앙으로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으로 하신 거예요. 그게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정의가 무너지고 흩어진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뭔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정의를 이 땅에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그것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게 필수사항이에요. 최고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존 롤스라는 사람의 그 책의 사회 정의론 그 제일 첫 페이지 이렇게 딱 피면은 그게 뭐 그 사상 체계에 있어서 제일의 덕목은 그러니까 진리라고 한다면 사회 체계에 있어서 제일의 덕목은 정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냐면 이 나라를 사랑하는 데서 정의의 형태로 우리 안에는 사랑이 있죠. 그거를 공동체에다 적용하면 정의 형태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이 땅의 정의를 실천하는 최고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랑의 실천이 참된 경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건을 정의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또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거 당연히 경건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경건이라는 것은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 그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말한 것은 일단 혀를 재갈물리라고 그랬으니까 말을 조심하는 게 경건이에요. 말을 가려서 해야 돼요. 사람 상처 주는 말 그런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희망의 말, 긍정한 또 용기를 북돋워주는 사랑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게 경건이라고 그랬고 또 가난한 자들을 또 어려운 자들을 우리가 잘 돌보는 것이 또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또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우리 그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면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결국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이제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실천하는 것 중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죄고 또 경건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의지적인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지성과 감성과 의지 세 가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전인적이다 그래요. 뭐가 하나 빠지게 되면 그거는 전인적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사랑도 의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떤 철학자의 책에서 이렇게 보니까 특히 이제 뭐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는 의지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보니까 사랑은 의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아유 사랑이 무슨 의지야, 사랑은 감정이지, 막 불타오르는 감정이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동의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좀 깨닫게 되니까 아, 그래 사랑에는 의지로 완성돼야 되는구나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됐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건 하나님 의지로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걸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감정대로 했으면요 아브라함이 그냥 그 약속을 내가 분명히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아들을 준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첩을 얻어가지고 또 다른 이스마엘을 낳고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하나님 감정대로 하면 그 약속 다 파기시킬 거예요. 너 내 말을 안 믿어? 약속 파기. 그리고 하나님 화내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의지를 가지고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우셔가지고 그 의지를 끝끝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요, 남녀 간의 사랑도 우리가 시작할 때는 감정으로, 뜨거운 불타는 감정으로, 에로스적인 걸로 시작하지만요, 우리가 그 사랑이 완성되고 영원한 사랑으로 넘어가는 건요, 결국 의지와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차원, 이거를 모르면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감정이 불타오르는 거, 그런 거는 사실 없어요. 그런 거는. 근데 이게 그거를 모르고 처음에 시작할 때 사랑하고 이게 영원한 사랑으로 넘어가는 걸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을 시작할 때와 사랑을 지속하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가 사랑을 올바로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도, 부부 간의 사랑도요, 의지예요. 사실 마지막에 의지로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사랑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 사랑의 관계, 특히 남녀 간의 사랑의 관계에서도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저도 결혼 주례도 이렇게 해봤지만 제일 중요한 순간이 결혼 서약하는 게 제일 중요한 순간. 약속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서약하는 거잖아요. 그 서약을 하면서 그게 부부가 되는 것이고요. 그거를 지키려면요, 감정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의지를 가지고 그거를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서약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또 몸이 약할 때나 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변하지 않고 사랑하겠다 그러죠. 감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랑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의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 참된 경건은 의지적인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의지가 우리가 약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능력 주신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야 나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3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긍휼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말과 감정이라는 말이 합쳐서 함께 같은 감정으로 느낀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의해서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아플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해심이 많아야 돼요. 저희 아들이 저보고 아빠는 이해심이 없다 그랬는데, 이해심을 제가 기르려고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해심은 뭐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깊이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저도 제가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지금의 내 기준으로 우리 아이, 그 20살, 몇 살짜리 아이를 정죄하는 거예요.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나도 그 나이 때 그랬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개구리가 올챙이 쪽 생각을 못하고 또 그렇게 또 이렇게 안 좋게 정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을 헤아리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받아줄 수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 긍휼한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좋은 예가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동관의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임금이, 한 주인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불쌍해가지고 탕감을 해주잖아요. 근데 탕감받고 나가다가 이제 자기 동관이 이제 100데나리온을 안 갚았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이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요, 10,000달란트는 5천억이에요. 5천억을 어떻게 빚졌는지 모르겠지만 5천억을 어떻게 갚아요? 갚을 수가 없죠. 5천억. 근데 5천억을 탕감받았어요. 근데 나가는데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 500만 원이에요. 아니 본인은 5천억을 탕감받은 다음에 500만 원 안 갚은 자기 동료를 갖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다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를 지었는데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았어요. 5천억이 뭐예요? 5조 500억 5천조도 더 되는 걸 우리는 이미 탕감 받았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해 주지 못하고 긍휼히 여겨주지 못하면은 이 동료를 아주 나쁘게 탕감받았는데, 자기는 큰 탕감을 받았는데 동료를 그냥 감옥에 가두면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길 때 우리를 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바로 이 최고의 법인 사랑을 해야 합니다. C.T. 스터드라는 영국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뭐 캠브리지 7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불려지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 집도 굉장히 부자였고 얼굴도 잘생겼고, 영국에는 이제 크리켓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기가 많은데 그거를 대학교 3학년 때 아주 최고로 잘 쳐가지고 인기도 많고 운동도 잘하고 캠브리지 대학의 최고의 명문 대학에 다니고, 그러니까 뭐 돈도 많고 외모도 좋고 인기도 많고 소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캠브리지 대학의 채플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때 이제 무디라는 이제 선교자가, 복음 전도자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복음을 들었어요. 듣다가 이제 그 무디가 설교를 하는데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마음에 그 말씀이 확 꽂히면서 그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다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아프리카로, 인도로, 중국으로 평생 선교사로 살았어요. 맨 마지막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병들어서 이제 죽어갈 때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니, 당신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재산과 학력과 또 외모와 인기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아프리카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다 좀 아깝게 이렇게 허비하는 것처럼 쓰냐,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대답이 그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그것이 실제라고 한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드리는 모든 헌신들이 아까운 게 없어요. 아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더 큰 거를, 말할 수 없는 것을, 이 세상보다 더 큰 거를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뭘 주님께 조금 헌신하고 드린다는, 그게 아까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복음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실제로 깨달아질 때 우리가 그 올바른 사랑의 통로로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중심, 입술로만 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리얼 크리스찬이 되어서 사랑의 통로로서의 여러분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